여러분, 12월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을 준비하는 오늘을 보내고 있는데, 연말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12월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달입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는 이상하게 밀린 과제랑 같이 와요. 1학기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기말고사 때 과제 없이 그냥 혼자 할 수 있는데 2학기는 이상하게 과제가 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했지만 약간 2학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2학기 병이 돼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한 10월 중순 11월쯤 되면은 다 놔버리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늘 2학기 기말고사를 어렵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난 그 한 해를 돌아보면은 좋았고 감사했던 일들보다는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슬픔은 가만히 있어도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나지만 기쁨은 우리가 갈무리하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성탄절과 같은 아니면 망년회 같은 뭔가 우리끼리 모여서 올해를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대학생분들 시험 보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올해 동안에서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우리 일단 앞뒤 사람 이렇게 축복할게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어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고생했다 해주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죠. 그렇죠. 일단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야기로 읽히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이야기로 읽혀요. 우리가 기억하는 동방박사 증여도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죠. 오늘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동방박사가 세 명이란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라 아무래도 동방에서 박사까지 할 정도면은 그를 따르는 수행비서들이 엄청 많았을 거다. 그래서 세 사람 이상이 왔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 크리스천들에게 성경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읽히는 본문이에요. 요약하면은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선물 세 개를 드리고 갔다. 이렇게 기억이 남는 본문이죠.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탄절에 그냥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지금은 별로 많이 안 하지만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성극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2020년 겨울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을게요.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일단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와 성경 말씀이 다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쨌든 세 사람이라고 계속 할게요. 뭐 재밌는 전통이니까.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낙타를 타고 이렇게 달려오다가 그 별이 어느 별 집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본다가 우리 이미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지금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왜 동방박사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야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이랬을 거예요. 동방에서 저기 막 별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막 예측하고 관찰하고 있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별이 하나 떴는데 이것은 곧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별이다. 이거는 왕이 태어날 별이다. 그래서 별을 따라왔다기보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별이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그냥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서 왕이 여기 태어났는데 어딨냐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성경 시대의 그 전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에서 쓰는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말.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쓰는 말. 가스펠송은 교회에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의 복음은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쓰던 말이 아니었어요. 이 굿뉴스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로마 시대 때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왕의 아들이 태어난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결국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면 나라 전체가 축제를 벌여요. 왕이 태어났다, 궁궐에서 이렇게 막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것에 맞춰서 기뻐하고 다 같이 나라가 축제가 벌려지는 거예요. 이게 왕이 태어났을 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이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이고 우리의 복으로 오셨는데, 마땅히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기뻐해야만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데 알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게 바로 별이었어요. 하나님이 별로서 이 땅을 구원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늘에서 선포하고 있으니까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왕이 태어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 별을 쓰시고, 누굴 쓰시냐?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동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멀리서 오는 박사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왔다라는 걸 선포하고 뭐 기쁨을 받았어야만 했던 그걸 당연한 예수님이 아무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쓰시지 않고 하늘의 별과 동방박사들을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내가 좀 더 신실하고 내가 좀 더 기도를 더 했으면 이 일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텐데 내 무지 때문에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코로나에 대응하다가 갔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가 사회랑 씨름을 했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모이는 것을 막 집합 제한도 걸고 여전히 뭐 그러고 있지만 걸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위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의 위기다, 신앙의 위기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좀 좁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기인 적이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위기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위기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요.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있다고 믿습니다. 있다라면 여러분, 그 생각은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왕이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쓰시더라.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한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게 당연히 선포되어야 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동방박사들로 불러와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계시냐? 내가 그분께 예배하러 왔다라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던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요, 깜짝 놀래요. 왕이 태어난 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의 결과와 여러분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그랬다면 우리 감사해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알았지만 헤롯과 대사람들 몰랐다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들과 작다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크죠. 어쨌든 겸손하게 작게 할게요. 작은 헌신들과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에게 싹이 심어지고 있다라는 한 가지가 저한테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라기보다는 먼저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볼까요? 우리 4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헤로드 왕이 한번 대볼게요. 헤로드 왕이. 헤로드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에서 이렇게 너 이 나라 가가지고 통치해 라고 이렇게 꽂아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옷 이상하게 입은 사람들이 한복에 대기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기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계십니까?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내 애가 아직 안 태어났어. 나는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어.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요. 어땠을까요? 이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을 로마 안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독립된 왕이 하나 오겠다고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리가 작게 느껴지는 2절의 이야기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야기가요, 아주 전투적인 선전포고 같은 거예요. 전투적인 선거포고 같은 거고, 그것을 들었던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에게는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할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헤롯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요, 헤롯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이후에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규칙으로서 모든 것이 정리가 딱 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임한 그곳에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 나라가 아직 세어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자기 위치가 없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에요. 뭐 비록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인데, 수련회 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만 있나? 수련회 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회개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동의 안 하시나요? 나만 그런가? 네. 아니, 나도 지금 여태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데 내가 많이 순종했거든. 많이 회개도 했고 이렇게 쌓였어. 회개할 게 너무 많고, 내 또래 친구들, 내 주변 사람 비교했을 때 나는 신앙으로 괜찮은데 수련회 가고 뭐 말씀 받고 하나님 한 번 더 만나면 뭐 해야 된다? 여기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시나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시죠. 계속 회개시키고 계속 순종하게 하고 계속 포기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경험했을 만한 두려움이 우리가 회개할 것 같은 두려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빡,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빡 치고 도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고 가만히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냐면 삶의 조정을 요구해요. 삶에 조금씩 단 하나라도 변할 걸 요구한다고. 단 하나라도 말투라도 바뀌고 걷는 거리라도 바뀌고 뭔가 변할 걸 요구해요.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넘어가죠. 변할 걸 요구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조정하는, 그것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조정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만 무언가가 일어나고, 조정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하고 초청해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분께는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도전일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축복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한테는요, 이렇게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부르심과 그 소망과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예? 여러분들 2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헤롯은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헤롯과 비슷하게 반응했던 사람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그 헤롯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누가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이 싹을 잘라야 내가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니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근데 그들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면, 이 동방박사들의 선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야겠구나 싸고 갔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막 자기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박사님들 일로 오세요,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막 구약에 예언됐던 예언들 막 이야기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막 이런 분이십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기쁘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갔어야 돼요. 맞죠? 근데 같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은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건 더 나쁜 일이에요. 헤롯은요, 위협을 느껴요. 최소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룰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두려움을 갖게 하지도 못했고 소망을 갖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거 그냥 그런 일이야, 옛날 생각해보니까 베들레헴이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헤롯보다, 아니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머리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머리로 갈 수 있는. 조사님이 SBS를 했잖아요. 성경 연구를 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절 혹은 12절 혹은 20절 어쨌든 그 단락으로 다 나눠요. 그리고 그 단락에서요, 그 단락마다 묵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성경을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미친 일이거든요. 뭐 하루에 수업 듣고 뭐 청소하고 밥 먹고 이런 거 다 빼고
한 6, 7시간을 해도 못해. 예. 근데 그거를 다 하면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친해질 것 같아서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요, 남아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솔직하게 주님, 제가 정직하게 이거 졸업식 하는 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졸업식 하는 날 뭐라 그랬냐면, 아, 이제 성경 안 봐도 된다. 재밌죠? 이거 하면서 막 몇 시간이 하나님과 막 동행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이런 거 기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만 터질 것 같고 막 잠만 못 자고 막 자고 있는데, 숙제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성경 이거를 색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색깔 6개로 나눠가지고 다 색깔 칠해. 어디서 누가 뭐 이거 다 이게 하는 게 있어요. 읽으면서 관찰해야 된다고. 꿈에서 막 색연필 찾고 있어.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하고 끝나자마자 아,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되겠다. 실제로 일주일에 안 읽었어. 성경책 피지도 않았어. 성경을 많이 배우면 하나님이랑 친해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던져져 있는 이 작은 말씀이라도 이 하나를 그대로 행하고 이 하나를 믿음으로 받고 이 하나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두 사람이 반응하는데 왕이 반응하고 대제사장들이 반응해요. 왕은요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대제사장들은요 무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본문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쵸? 이런 거죠.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 어디 계시냐? 베들레헴에 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뭘 발견해요? 자기가 동방에서 연구했던 봤던 그 별이 떠 있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돌아볼 게 있어요. 과거에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던 사회적인 위치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어요. 엄청 높았죠.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높이 되는 사람들이 긴 여정을 가질 때는 아마도 수행원들이 아주 많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동방인 박사들이요, 유대인에 태어날 왕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빈손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준비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상상했을 거예요. 뭘 상상했냐? 예루살렘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구경하고 그 아름다운 성에서 왕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궐에서 아주 기품 있고 아주 교양 있게 그 태어날 왕을 축복할 것을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고 왔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기대했던 소식이 궁궐에 있었어요? 아니면 마국간에 있었어요? 마국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주목해야 될 게, 그들은요 마국간 위에 서 있는 별을 보고요 실망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너무나도 궁금하죠.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져요. 깨달아진다고요. 그냥 더 이상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밝히 보이듯이 보여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할 때가 많아요.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하나님 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제가 인도하실 겁니까? 제 삶을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막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걸 막 기대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듣는 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섬겨라 이런 거예요. 갑자기 가족 막 어머니 아버지가 기억나게 하시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가까이 하기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응답이 왔을 때 실망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겨우 이겁니까? 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저도 누구처럼 떵떵거리면서 이런 거 기대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초라하게 얘기하세요. 동방박사들은요, 궁궐에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 막 하고 이런 걸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궁궐에 계시지 않고 마곡간에 계셨다고요. 근데 동방박사들은요, 그걸로 기뻐했어요. 그걸로 기뻐했어요. 왜냐면 왕이 태어난 걸 경배하고 축하할 수 있었으니까. 위치는 상관없었어요. 누군가에게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요, 그것에 기뻐해요. 별을 보고요, 기뻐 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고 이 다음 얘기는 다 알죠. 탄생하신 예수님께 선물 3개 드리고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고 끝났어요. 그럼 도망갔죠.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다시 도망가서 자기 집으로 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면을, 이 태어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로지 기뻐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나의 나라를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해서 그것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헤롯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에이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멋대로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게 무언지는 알지만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너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헤롯같이 거절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제사장같이 그것을 무시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상상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계신지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헤롯의 자리에 있다라면 그 자리를 벗어던지고 동방박사의 자리를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라면 그 자리를 버리시고 박사의 자리로 옮기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이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매일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매일 죽는 건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구원을 받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매일 구원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이 기간을 보낼 때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순종이 만들어낸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선택지 중에 오늘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세상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심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그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때, 그리고 지금도 선하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선하시고 오늘도 선하시며,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선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했던 순종의 선택들의 열매들이 늘 아름답기만 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가 자기 삶을 증오할 만큼 무거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계속해서 이 짐을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을 살며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위치에 서 계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선하시며 내일도 선하실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선택에도 헤롯처럼 주님을 거부하거나 대제사장처럼 더 이상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동방박사처럼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초라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왕으로서 보시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